네,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관한 여정은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시절, 그냥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던 시절, 이미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아버지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굳이 설명하자면 모태신앙쯤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아버지 그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다 짐 싸가지고 떠났는데,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이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는 목적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는데 데라가 순종을 했고, 데라의 아들로 이렇게 롯과 함께 자기 조카와 함께 이렇게 같이 가다가 그 노상에서 아버지는 250세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그 일가의 그 우두머리로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나와 우리 가문의 이런 미래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동서남북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갈 거냐, 집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이제 열쇠를 쥐고 있는 거라 이제 고민하다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과 첫 번 그 만나서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고민했겠죠.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아버지 가던 길을 이렇게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내가 세 가지 축복을 줄 텐데,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은 이 세 가지를 놓고 자기의 그 아버지의 길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가는 걸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75세였다. 75세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련된 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75세 때.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실행을 해야 되고 아브라함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 12장 5절 보면 바로 아브라함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5절부터 쭉 나오고, 계속해서 남방으로 더 깊게 쌓아서 짐 싸고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시련이 12장 10절부터 이제 오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애굽에 이제 다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가 지금 들어갔던 가나안 인근에 기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을 합니다. 여기서 원위치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애굽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잠시 그 기근을 피하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 아내를 뭐 이렇게 누이로 속이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일단 이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언약이 돼서 뭔가 그 방향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인 거예요. 기근이 딱 앞에 막으니까 뭐, 아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옆으로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들어간 건 잘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와이프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뺏겼다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고 거기다 덤으로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뭐 약대들을 얻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단촐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양손 가득히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읽을 때마다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요즘 애들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아주 알게 먹는 짓을 하던데 이게 그런 건가? 어쨌든 여기서 이런 그 좌충우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여기 약속하신 것처럼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데는 아브라함이 한 거는 그냥 이동을 하는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한 거는 이렇게 세심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만약에 지 와이프를 잊어버렸다고 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럼 얘기가 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뭐 어떤 여자라도 들어와서 대타가 되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뭘 고집하냐면 당신이 뜻을 세웠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본처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이 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은혜와 율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직권입니다. 하나님의 직권이고 율법은 이렇게 글로 나와 있는 일종의 선이에요. 근데 뭐가 우선이냐면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과 은혜를 설명할 때 둘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 설명하거든요. 하나는 율법으로 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난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는 은혜로 난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율법의 방식이고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 이런 일이 벌써 여러 번 있잖아요.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자기 와이프를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한 번 더 이렇게 팔아먹었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되찾아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볼 때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사람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 뜻에 따라서 당신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거기에 일조한 게 1도 없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쪽에서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내 공력은 없는 거죠. 율법은 내게 좀 들어가요. 이 선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을 안 넘어가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안 넘어가려고 하는 데까지는 내 공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거 아브라함 입장에서 불가항력이에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마누라를 앞세워 놓고 자기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두 번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컨셉이라니까. 내가 앞서고 마누라를 저기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 마누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민족이 되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가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고. 일도 없어요. 그러면 마누라를 앞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으면은 성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이 우리하고 똑같아. 그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그냥 이해도 못하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앞에 딱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냥 보통 그렇게 너 죽고 나 살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간 거야.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고 그냥 닥치는 대로, 쉬운 말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그렇게 장기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은 거죠. 여기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요. 아브라함 여기서 배웠겠죠. 얼마나 몇 프로를 믿음의 온전함에서 몇 프로를 배웠을지 몰라도 여기서 또 배운 거예요. 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이 조카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이프 팔아가지고 위자료 받아가지고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와 양이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흩어져야 될 상황에 이게 뭐 장이유서가 무너진 놈의 집안이라서 그 조카 보고 네가 동을 하든 설을 해라 그러면 네 반대쪽으로 내가 갈게. 그렇다고 이 싸가지 없는 게 그런다, 저 삼촌이 그런다고 해서 지가 그러면 난 소돔 쪽으로 갈게요. 지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장윤서가 무너진 집안이에요. 집안도 좀 문제가 있어. 가만히 보면.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삼촌이 선택을 하시는 게 먼저죠. 라고 얘기하는 게, 몰라. 이 동네 사람들은 그게 안 통하나? 어쨌든 우리는 뭐 6.25 저기 사상이라든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자체가. 응?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해서 롯은 어디를 선택을 하냐면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을 것 같은 소알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어지는 이 물길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지만 큰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넓은 시각에서 그 지형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지형이 보이려면 막 헬리콥터라도 타고 가야 되지만 넓은 나라는요, 어느 정도 높은 산 위에서 보면 저기 이렇게 펼쳐진 그 낮은 봉우리들로 인해서 강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보이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보면 주로 사람들이 사는 데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 옆에 삽니다. 근데 물이 어떤 산에서 내려올까요? 큰 산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큰 산 중에서도 물이 끊이지 않는, 계절을 타지 않는 물이 내려오는 산은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만년설에 이렇게 이고 있는 얼음 덩어리에서 여름에 많이 녹이고 겨울에 좀 덜 녹여서 그 물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서 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흘러내려요. 끊임없이 흘러내려서 정말 이게 이제 실개천이 내려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변으로 마을이 이렇게 쭉,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닌데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그 높은 산에서 이렇게 멀리 펴져 있는 평원까지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훤히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롯도 그걸 본 거예요. 살지를 찾은 거지. 이거 물 따라서 가야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다른 방향 보니까 딴 데는 없어. 근데 저기는 보니까, 여기 보니 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까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했다면 물로 인해서 퇴적물도 많고 이렇게 평지가 많아서 농사짓기 편하고, 그런데 이제 마을도 형성되니까 봐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이나 되니까 이렇게 그 황무지를 떠도는 그 베두인 방랑객이지, 이 사람들이 잔뼈가 굵은 데는 그 당시 주변에서 네로라라고 하는 도시 중, 지금의 뭐 뉴욕이나 막 이런 그 뭐 아주 큰 도시 정도 되는 갈대아 우르 출신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삼촌네 집안에 더부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오지로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다가 이제 떨어져서 제금 내줄게 그러니까는 가고 싶은 데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소돔이 어디 갔냐면 애국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았으니까 자기가 살던 그 동네하고 최대한 비슷한 데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뱉어놨으니까 그쪽으로 아브라함도 가보고 싶겠지. 근데 얘가 먼저 조카가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못 가고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닌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뭐 어쩌고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 너는 일어나 그 땅에 이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해보라. 근데 내 땅에 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마무리 상소를 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 조카를 떠나 보내고 이제 마음을 잡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저는 얻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서 어디보다 못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만든 못했죠. 못한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이쪽이 좋았다면 그 버르장머리 불사가지 그 조카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버려버린 것은요, 거기에는 뭐 별로 희망이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지가 그냥 얼른 저쪽으로 가겠다고 찍은 거예요. 양통머리 없이.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다니면서 보면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아유, 소돔 고모라보다 여기가 더 좋아. 아마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냥 하여간 심경이 복잡했겠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한 겁니다.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에 간 롯이 거기서 기업을 얻을 만한 땅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약속이 이제 틀린 건 뭐냐면 네가 종으로 횡으로 달리는 이 반대편 땅은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의 기업이 될 거라는 거고 롯은 가서 더부살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 기업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빌부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여기는 내게 주시기로 했어 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길 원해요. 기업을. 어디 가서 뭐 적당히가 아니라 기업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또 그럽니다. 저 붕지표 같은 데 가면은 막 기업을 주시기로 했다고 막 그러고 막 여기서 막 헌금하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 응답 받고 내려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이제 이런 각도에서 얘기하는 그 기업이 이 땅의 기업이 아니에요. 이 땅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말했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저자가 이 땅의 기업을 이 땅에서 얻는 자기 땅, 그 평생 대를 이어서 살 그런 그 자기네 그 뭐랄까 그 근거지가 되는 땅은 그걸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업을 주실 거였다면은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그런 떠돌이 삶을 자기 손주까지 데리고서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조 얘기 지난번에 침 튀겨가면서 한번 한 것 같죠. 뭐 이 11조 얘기는 간단한데 11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의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업자. 하나님과 나는 동업자라는 거예요. 여기 14장 9절부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한테 점령당해서 조카 롯도 사로잡히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을 일으켜서 조카를 구하러 가요. 그냥 안 됐다야. 네가 원해서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재수도 없지. 운도 없다. 어떻게든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할게.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가병을 일으켜서 갔어요.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그 유명한 전설 속의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가요. 여기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장면이네요. 돌아오는 장면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대적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끝나고 오면서 살렘 왕이 축복을 하면서 영접을 하니까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인 게 10분의 1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내 지략이나 우리 가병이 튼튼하고 용감한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입니다 라는 걸 뭘로 증명했냐면 자기 가진 이 노획물의 10분의 1로 한 거예요. 사실요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제가 9분의 1 막 운운했을 텐데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10분의 1은 피 같은 10분의 1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가병이 얼마나 다치고 얼마나 죽었을지 여기 나오진 않는데 전쟁이니까 분명히 다치고 죽었겠죠. 그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피값이라고 이게. 근데 10분의 1을 살렘왕한테 기꺼이 헌금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11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사업에 그리고 내 30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분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11조의 전통을 가지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를 다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돈으로 맞춰서 드릴 수 없는 것은 내 전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냥 굳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증명을 삼는 거지만, 사실은 90%, 나머지 90%도 다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에 이렇게 다 갈기갈기 있는 다 의미와 뜻인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11조를 너무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아주 차원 높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를 드리는 것이 맞고, 그냥 금액으로 숫자로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이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서 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수준 높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뭐라고 독서를 퍼붓냐면, 10분의 1이 싫으면 그냥 가지고 너 가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10분의 1도 하나님이 갖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이 그 10분의 1을 가지고서 뭔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냐? 예?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그 10%도 사실은 니들을 위한 10%지 하나님을 위한 10%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니들의 마음을 받는다는 건데, 그것도 싫으면 하지 마. 안 하면 되잖아. 마음으로 다 했어요. 그러고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 되지. 저는 좀 아주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자유잖아. 아니, 교회에서 안 하면 교회에서 뭐 옛날 그 카톨릭처럼 당신 지옥 가요 막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잖아요. 뭐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거 싫어 안 저기 하는 목사들도 많잖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진 않아요. 쪽팔리게 11조 강조를 해. 차라리 내가 투잡을 뛰고 말지. 그거 하기 싫다 그러면.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11조는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11조가 하나님의 영양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10,000원짜리 뭐 1,000원 뭐 10만원짜리 뭐 이런 거가 그 숫자와 금액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영양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양가가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는 게, 하나님이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거기에 대해서 꼭 계산을 해서 그 맞는 것을 딱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하나님이 뭔가를 또 내려줍니다. 그건 제 경험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11조가 뭐 옛날의 전통이고 구약의 전통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뭐 적용하다 보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하지 마. 뭐 11조 안 했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 없으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천국 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처세를 잘 한번 배워보세요. 그냥 그런다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고 자꾸 얘기할 거 없고요. 그래? 그럼 네 말이 맞아.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가. 그냥 그렇게 해줘 버리고 말해. 근데 그 말 하나는 해줘요. 11조 바쳐서 좋은 게 누구냐? 그럼 그렇지. 목사만 좋다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자, 여기 보십시오. 소돔왕의 꺼름직한 호의를 거절했다. 21절부터 보면은, 물품은 네가 다 갖고 사람만 내게 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소돔을 대신해서 싸워서 이겼을 때, 이게 소돔왕이 나름대로 그 성은을 베푼 겁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족의 그 족장이잖아요. 근데 이 소돔은 왕이잖아요. 소돔이란 나라가 적지 않은 나라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의용군으로 와가지고, 물론 조카가 있긴 하지만 이 나라를 도와주고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냥 물품은 네가 다 갖고, 포로로 잡은 애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구출한 애들이 있다면 다
우리한테 보내주면 사람만 보내주고 나머지 물건은 네 맘대로 해. 노예품은 네 맘대로 해.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멋진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를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했다라는 소문이 날까봐 내게 속한 것은 물어나고 한실 한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했던 가병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이런 연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의 분깃을 주는 것을 용납할 테니까 나에 대한 것은 전혀 개의치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라는 소리를 안 듣고 싶다는 얘기는 받아도 되잖아요. 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은 다 갖는 거예요. 원래 규칙이 그래. 그런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왕을 위해서 나간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한몫 잡았다더라 이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면 조카가 소돔에 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소돔을 싫어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는 그쪽으로 갔으니까 좀 안타깝긴 해도 지가 지발로 갔으니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불상사가 나니까 저 조카를 구해야지요 라고 해서 가병을 일으켜서 가고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라 이겼어요. 그래서 그 보답을 소돔 왕으로부터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나에게 뭔가를 줘서 내가 이마만큼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 조카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이었고 그분이 이기게끔 해주셨다는 것으로 그리고 조카를 구했다는 것으로 나는 거기서 끝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좋게 뭐라 하냐면 너하고는 상관없는 전쟁이었어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한 전쟁이 아니야 이 말이죠. 아주 기분 나쁠 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결기가 대단하죠. 자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두 번째인데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막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호출해서 두 번째로 언약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하고 총 만나는 장면이 하나, 둘, 셋, 네 번 만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데 첫 번째 때는 그냥 뭉퉁그려가지고 큰 그림에서 세 가지. 민족 되게 해줄게, 네 이름 크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요것만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순종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해서 뭐 마누라 저기 해가지고 뭐 그런 장독도 있고 뭐 저 조카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조카를 다시 구하러 또 가기도 하고 뭐 거기서 살레망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서 얼굴을 봅니다. 15장 1절부터 이제 한 장 전체가 다 이제 그 언약의 장면인데 첫 번째는 후사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눠요. 자기 후사에 관해서. 왜냐면 봐요. 민족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이렇게 복수로 막 이렇게 복리로 늘어나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민족이 되려고 하면 단위가 벌써 10만 단위 뭐 100만 단위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뭣도 없어요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 아들이 하나도. 자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난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그러니까 숫자에 매이면 근심이 오게 돼 있어요. 숫자와 규모의 사람이 현실 속에 매이면은요 세상 것에 매이면 근심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 되게 해준다는데 나는 자꾸 뭐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적절한 타이밍에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너 도대체 무슨 걱정거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무죄하오니 내 상속자는 다마색에서 얻은 엘리에셀입니다. 이건 자기의 그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 이제 그 자기가 믿고 쓰는 우두머리 세운 그런 거죠. 이 엘리에셀, 그 자기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밑에서 같이 이 손발을 맞춰서 일하던 그 대장 집사 엘리에셀을 그냥 내 상속자로 물려주고 내 인생은 끝나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내 씨를 아니 주셨잖아요. 내 집에서 길리운 자나 내 후사가 되겠죠. 라고 이게 무슨 투냐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너한테 이런 선물을 해줄게 약속을 했는데 계속해서 애가 와서 뾰루뚱해 있어. 너 왜 이렇게 뾰루뚱해? 그랬더니 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난 입을 것도 없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계속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뭐 주긴 준다 했는데 뭐 희망이 보여야 말이지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엘리에셀이나 존일 시키지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 두 번째 언약은 이 키워드가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첫 번째는 그냥 동서남북 방향만 설정해 준 거라면 두 번째 언약은이죠. 어떤 길로 어디까지 가라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라고 하니까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본처가 아니고 하가를 들여보내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몸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저 씨앗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와이프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나이 먹어서 안 되니까 하가를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또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참 귀퉁배기 여러 차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왜 이 아브라함에다 대고 감히 귀싸대기를 맞아야 된다고 말했냐면 애굽에서 지 와이프를 구해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이면은 다 된다. 마누라는 여자는 누구든 상관없어. 그러면 이 사라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디로 끌려갔어도 놔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 굳이 사라를 데려다가 앉혀놓자 옆에다가 다시 붙여놓잖아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래놓고 갖다 놓고 그때 그 뒤로 막 조카 일이니 뭐니 막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사라를 갖다가 저하고 하가를 갖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뒤를 쳐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앞만 보고 애들 그냥 막 앞만 보고 막 지 앞에만 저기 하면 지 입에다만 넣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그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맨 가운데 서서 이렇게 앞장서서 가다 보면 믿음의 수준이 자라가는 게 보이는데 다 이래요. 처음에는 다 자기 수준에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나만 제일 힘들고 나만 뭐하고 한데 이 아브라함도 똑같아. 뒤를 보지 못해. 이게 뭔가를 알려주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려줬는데 하나도 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는 대로 애굽에서 지 마누라 그러니까 여자 상관없이 너를 중심으로 할 거야 라고만 한 게 맞았다면 애초에 애굽에서 마누라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데려다가 놓고 오히려 위자료까지 두둑히 챙겨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 야, 이거 복덩어리는 복덩어리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생각했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네 몸에서 날짜를 후사를 주겠다니까 또 엉뚱한 자기 위주의 생각만 해. 네, 또 이따가 이제 사라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밖으로 가면서 막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없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든지 차라리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저렇게 있고 나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브라함은 못했지만 여러분은 하세요. 아멘. 그리고 요즘은 신약 시대라서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면 돼요. 다 물어보세요. 다 뭐든지 다 물어보라. 뭐든지. 정말 농담도 해보세요. 농담도. 그럼 농담으로 옵니다. 내가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말이면 웃자고도 와요. 혼자 실실 웃을 때도 있다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그 남들이 보면 저기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성령님은 그래요. 내 속에 계시고 나를 가르치는 분이세요. 그리고 위로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다 하는 분이라 뭔 일만 있으면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분하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여기는 구약시대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그 센스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식으로 자라간다.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왜냐? 신약 시대니까 지금은. 자, 아브라함의 믿음. 후손에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또 구체적으로 언약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요.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100% 믿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래요? 그러면 믿습니다. 제가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좌충우돌 하더라도 그냥 꿀꺽 생기고. 그러니까 잘 먹는 애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감기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안 먹고 떼지락거리고 깔끔한 놈보다도 좀 지저분하고 좀 저기 하더라도 잘 먹는 놈이 튼튼하게 잘 커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 알려줍니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 하나님은 위자료 다 챙겨줍니다. 예. 그 다 챙겨줘요. 봐봐요. 그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알고 그랬든 뭐랬든 멀쩡한 마누라 데려다가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위자료 줘.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또 여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도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갈 때 자발적으로 들어갔지만 또 오라고 해서 초청받아 들어갔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다 챙겨줘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로를 삼아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 굉장히 그 경고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 시대라도 있죠. 제 경험상 하나님은 내가 페이해야 될 걸 다 페이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페이하고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처음부터 이건 다 없는 거로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거 퉁칩시다 이런 거 없어요. 신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특이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이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이 얘기했죠. 이 두 번째 이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명할 때 큰 짐승부터 작은 짐승까지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놓고 재물을 갖다 놓으라 그랬는데 비둘기는 안 쪼갰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할 때 그 비둘기를 안 쪼갠 값이 400년 종살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이 말씀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40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거다. 이제 이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의 일족이죠. 가나안에 들어있던 족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제일 큰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건 죄가 관영은 꽉 찼다는 거거든요. 잘람잘람하게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넣으면 이제 옆으로 넘쳐 흐른다는 때가 이제 관영인데 이게 죄가 이 꼭대기까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이 하죠.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할 때쯤 돼서 누구를 회초리로 쓰는 거예요? 저기를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회초리로 삼아서 어디를 때리는 거예요? 아모리를 때려가지고 그 땅을 누구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이 큰 그림이 누구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줄 아는 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게 뭐냐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흔히 말해서 친미주의자가 아니에요. 용미주의자예요. 용미. 미국을 이용했다 할 때 용자를 써야 되나? 용미주의자라고 봐야 돼요. 제가 그분의 그 사역을 보면 미국에서 저 우남 이승만을 죽이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따를 놓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해방하고서 귀국을 막으려고 국무장관이 나서서 비행기 못하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 끌어옵니까? 메가더 장군이 사적으로 그 자기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비행기 내서 한국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뭐 이 양반은 막 그 친일 저기처럼 친미주의자라고 막 간도 쓸게도 미국이면 다 좋다, 똥도 좋다 이렇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남 이승만도 그 컨셉이 정확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안에 여기 이 아모리 족속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 입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이 3파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냐면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모리 족속을 그냥 드립다 그냥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내쫓아가지고 이들을 갖다 집어넣는다?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을 내쫓으실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딱 맞아 들어갈 것을 누가 알았냐면 지금 이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 사후에 얼마든지 사후에 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냥 기분파가 아니구나. 기분파라서 그냥 싹 쓸어버려 그러면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싹 쓸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쳐버리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쳐버린 뒤에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들을 거기에다 집어넣는데 역시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누구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 아브라함 후손에 이제 기업이 될 만한 구체적인 땅의 경계선을 줍니다. 경계선까지도 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뭐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형편은 전혀 되질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이 경계까지 다 줍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 창세기가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런 거가 있겠죠.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이런 경계선을 다 주신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고 하는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남아있는지도 모르죠. 이게 없었다면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봐요.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게 지금 믿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작은 땅이에요. 여기 지금 유브라데는 어느 쪽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여기 애굽강이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 나일강.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나일강까지 땅이 자기네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근데 이제 훨씬 더 밑으로까지 다 하나님이 준 땅이고 그리고 위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영토의 여러 배를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족속은 이런 족속들이 사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 아모리 족속이 또 나오죠. 헷 족속 나오고 브리스 족속 뭐 이렇게 아모리 족속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다 토벌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를 계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에서 언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손에 이렇게 쥐는 그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컨셉만 주셨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뭐랄까 하나하나 이 단계별 계획서를 받게 되죠.
그런 이제 언약을 이제 짐승을 갖다 놓고 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운데를 가시면서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듯이 이제 그렇게 짐승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사인을 하셔서 이제 계약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 계약서 페이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손에 쥐고 내려올 수가 있었죠. 자, 이제 실책이 또 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세 때 이 두 부부가 머리를 짜낸 것이 뭐냐면, 이제 하가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이걸 읽으면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와서 하나님하고 만난 얘기를 자기가 메모를 해왔든지 기억을 했든지 다 가져다가 누구한테다 얘기했겠습니까, 이걸? 자기 와이프한테 맨날 얘기했겠죠. 뭐, 내려오자마자부터 얘기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그 시간 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랬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자기 마누라가 그랬을 것 같아. 이게 머릿속에 아브라함이 그런 것보다는 원래 여자들이 좀 하와가 그런 것처럼 여기도 사라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보,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는 우리는 자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을 때는 그냥 멈칫했지만 어느 날인가는 심각하게 생각을 했겠죠. 이런 날이 지나서 86세가 됐어. 아까 75세 때 따라 붙었죠. 한 10년 됐네요. 11년쯤. 두 번째 만나고 나서 결국 머리를 짜낸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근심하면 믿음이 소멸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쓸그머니 없어져서 뭐 하자.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선택이 내가 네 여종 붙여줄 테니까 그 사이에서 나면 그래도 당신을 통해서 난 거니까. 나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뒤끝 장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읽어보셔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뒤에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본인이 막 와가지고 막 긁어요. 물론 또 이제 그 하갈이 또 지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자기 그 본 마님한테 그렇게 후처가 대들기도 했지만 한 둘이 막 어지간히 이렇게 싸우고 결국은 셋이서 막 그냥 진흙탕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기가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결국은 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개입을 하는데 사라가 여종을 막 혼내죠. 막 그래서 이제 이 학대를 하니까 이 사라가 도망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갈한테 가서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다독다독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자식을 둡니다. 자식을 두고 이제 뭐 거기서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보내야 될 상황이 돼서 내보내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그런 상황을 되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 놓고 해결은 하나님이 합니다. 예. 그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 못하고 그냥 속절없이 이렇게 끌려다니고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항상 그렇게 했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또 문제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정말 나쁜 놈이지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문제만 만들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그건 안 되고.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운 건 해결도 하나님이 사역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당신의 사역자를 데리고 해결을 해요. 해결도. 그러니까 문제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고 해결도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니까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어느 편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없이는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실수를 한번 하고 86에 세 번째로 만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데 여기 보세요. 주제가 뭐냐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뭐해라? 완전하라 이 새끼야. 예, 그 뒤에 이런 말을 하는데 완전해라 이 새끼야. 이 얘기예요. 톤이 그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참 아브라함에게는 큰 대목과 같이 바뀌었겠구나. 왜냐하면 지가 저질러 놓은 그 지가 만들어 놓은 부작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모처럼 콱 하고 바뀌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뭘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급속도로 바뀌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인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어요. 망쳤는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국의 아비로 삼을 거야.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힘과 계획에 의해서 끌려가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예. 끌려가는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어. 이제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야. 이미 이제 되지도 않아. 열국의 아비가 안 됐는데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부터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성급함. 이름을 이름 바꿀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바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넌 열국의 아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고 이름도 바꿔줍니다. 땅의 기업도 이렇게 해줄 거야. 재확인.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의 키워드는 재확인. 재확인. 두 번째 언약은 구체화. 첫 번째는 비전. 두 번째는 구체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확인. 이렇게 컨셉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을 이러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완전해야지.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끔 할 건데 너 완전해야지. 그리고 이런 땅을 후손으로 주면 네가 이런 기업을 받은 땅의 조상이 될 텐데 너 나한테 완전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요구할 게 하나 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다른 의미보다 이 할례를 하게 되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 뭐 할례를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지만 할례를 받게 되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뭐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들 화장실 가는 거하고 남자들 화장실 가는 변기가 틀리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가서 저기 하면은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들 이렇게 머시매들 손주들 오줌 싸는 거 보세요. 그 손자들 오줌 싸는 거 보면 아 니네 이렇게 오줌 싸는구나. 그리고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 알겠죠. 할례를 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맨날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할례를 안 받은 애들이 쭉 있고 뭐 군대 같은 데 가도 남자애들이 이제 훈련 끝나고 오줌을 싸라 그러면 쭉 내놓고 보면 쟤는 할례 받은 사람, 얘는 할례 안 받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할 때 언약의 백성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여기는 아들은 없어요 아직.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명이 이제 약속이 끝나고 나서 자기네 종들까지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그 울타리에서 사는 사람들 전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을 때 어디든지 가면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할례 받는 게 없었으니까 이들만 있었으니까 유일한 표시였으니까 이게 아브라함 자손이냐 약속의 자손이냐 아니냐는 할례로 표시가 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더 심한 것은 더 이게 강력한 의미는 매일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자체가 완전하라고 했잖아요. 완전할 수밖에 없게끔 아예 표시를 내준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다 문신을 하는 겁니다. 문신을 하게 되면 물론 성경에는 문신을 하라는 얘기가 없지만 성경에는 오히려 팔에 메고 이마에 메고 그러라는 얘기가 뭐예요? 팔에 손목시계 여기 팔에 차잖아요. 지금이야 뭐 손목시계 차는 사람 별로 없지만 팔에 맸을 때 손목시계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죠. 이걸 만약에 결혼할 때 받은 손목시계면 시계도 보지만 시계를 볼 때마다 이 결혼시계야 매일 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매면 누가 볼까요? 자기는 안 보여요. 그러나 남들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이거 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남들이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나는 거죠.
그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하나침례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고 유니폼을 입으면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도 내가 그런 사람인지 이렇게 유니폼에 썼으니까 아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유니폼을 입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거울을 볼 때마다 남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립지책이지. 잊어버리지 마라. 너가 내 앞에 완전해라. 그러니까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휘발성 뇌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너 하루에 매일같이 고정적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봐야 될 때다가 표시를 내놓은 거예요. 뭐라고? 이 언약의 징표라고. 언약의 징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넌 내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기업을 주고 이런 땅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되게끔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 언약을 했다는, 서로 언약을 했다는 그 사실을 너는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후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줍니다. 컨셉이 재확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말고 사라라 해라. 사례라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네 본처한테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열국의 어미가 이렇게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민족이 되게 하는 건 어디로부터라는 거예요.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걸 이 세 번에 걸쳐서 좌충우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데까지 가면서 그 함정에 빠져가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또 엎드려서 웃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네. 내가 99세인데 우리 집사람도 나이가 몇인데 이스마엘이나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다. 정령 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고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도 줘요. 이름까지도 주고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누구를?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삼는다? 여기 그러니까 웃었다잖아요. 심중에 웃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뭘 봐서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근심스러우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 확 하고 날아가 버리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아들을 낳고 이름도 주고 그리고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기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언약을 세우는 건 누구하고 세웁니까? 하나님하고 누구 사이에 언약을 세워요?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하고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이삭하고도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하고도 언약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울 내용이 따로 있고 그리고 네 아들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세울 거는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자, 언약을 실천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성장한 자기 자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받고, 여기 할례를 받는 약속을 실천을 하죠. 약속을 실천하고 그 집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약을 실천하니까 이제 언약이 완성이 된 거죠. 우리가 도장 찍어야 완성이잖아요. 인감 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야 완성이듯이 여기도 언약의 조건이 니네 남자들 전부 다 네 가문의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아라 그랬으니까 그 약속이 딱 되자마자, 구두 약속이 끝나자마자 실제로 가서 할례를 다 받게 되죠. 언약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18장에 이제 이런 그 경험을 해요. 언약과 성취에 관한 실전 경험이 이제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 실전 경험 첫 번째는 그 자기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해왔던 경험이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다시 조카 얘기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사들이 여기 이제 보면 이 18장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사들이 아브라함 그 천막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술의 숲을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만문 앞에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 앞에 달려가 영접하여 땅을 굽혀서 식사라도 좀 하고 가시지요 라고 강제로 끄잡아 당겨요. 근데 이게 여호와께서 라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로 보면 되겠죠. 구약시대니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가만히 보세요.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천사를 보냈는데 왜 아브라함 텐트를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끔 했을까요? 경유를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안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쓱 하고 옆으로 지나가도 되잖아. 이 사람들 꼭 밥 먹고 저기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밤새도록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텐트 앞에 가서 어물쩡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보니까는 느낌이 이게 아무래도 맞아. 저 양반은 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가 맞겠구나. 그러고서 들어와서 식사 좀 하고 가시죠 라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언약과 성취 실전 경험 두 번째. 아브라함은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인을 먼저 줘요. 예. 사인을 먼저 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멍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항상 이 먼 안테나를 켜놓고 있어. 신약식으로는 이 영적인 촉을 세우는 거고 구약시대에는 항상 긴장하고 사는 거죠. 사람들도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가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흉년이 드는 것도 풍년이 드는 것도 또 이런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건지 교훈하시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늘 깨어 있는 사람인 거죠. 신약 시대는 이제 성령 영을 깨워서 사는 건데 여기 이제 그렇게 늘 깨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항상 사인을 보내줍니다. 뭘 사인을 보내주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사인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하고 아브라함하고 조카만 빼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조카가 거기 있으니까 한 번쯤 아브라함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냥 흘리고 갑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장면이 이제 18장에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이제 이 장면의 이제 본격적인 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이어서 이제 가게 될 거고, 이게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이제 22장에 그 아들을 바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인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공인 받는 장면까지 이제 쭉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 언약을 이루는 게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컨셉을 잡아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구체화해 주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화를 넘어서 재확인하는 데까지 갔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갈짓자 걸음을 많이 걸었다.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했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를 했지만 또 잘못도 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복귀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다 할 수 있게끔 했다. 네.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경험은 작고 두터워졌다. 단단해졌다. 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이 두 가지 명제는 계속해서 쌓여가요. 그러다가 아마 이제
이제 언약과 성취에 대한 경험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사실상 최종이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맨 마지막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냐면 그리스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여정 중에 클라이막스가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거기까지 이르기를, 그러니까 거기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손에 딱 쥐어요. 자, 요 말씀만 드리고 맺죠. 봐요. 창세기 2장 3장에 사람이 범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복음이 이제 3장 15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나오는데, 그 뒤로 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한번 족보를 따져보자고요. 일단 아담과 하와는 당사자니까 알았겠죠. 그리고 당사자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세뇌를 했겠지. 니네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 엄마, 여기가 우리 집 아니야? 원래 여기서 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따로 있는 데서 살았어.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그 얘기를 하려면 길은데 잘 들어봐.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가죽 옷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 이 옷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구나, 야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구원하시겠네,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네, 이걸 잘 받아들인 게 아벨.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라고 무시한 게 가인.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셈이 그 뒤로 내려가면서 노아로 내려가죠. 뭐 그 가운데 무슨 저기도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도 나오고, 이제 이런 짤막짤막한 얘기가 나오는데,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에녹이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항상 죄인 구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300년 동안 알아서 모신 게 에녹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길을 똑같이 갔던 사람이 엘리야. 자, 어쨌든요. 이제 그 자꾸 곁길로 가니까. 그러다가 노아로 와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졌다고 하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그리고 방주에 많은 것들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이 항해를 하면서, 항해가 아니라 표류죠, 표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땅에 이제 닿아서 많은 짐승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노아가 배운 것도 죄인 구원과 형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웬만한 인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 뭐 많이 이런 것,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거기서 점점 성경의 논점을 잃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하는 그 족보를 잃어가요. 그러다가 셈족의 일원이었던 아브라함 혹은 그 아버지 데라이를 하나님이 콱 찍어요. 콱 찍어서 하나의 모범으로 딱 만들어 걸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이 믿음이다. 이 믿음.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음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믿음입니다 하면 땡땡 혹은 가로치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하면 우리는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뭐 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인데? 라고 하면 엉뚱한 데 끌어다가 이게 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밖에 없어요. 그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흥망성쇠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생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망쳐지기도 하고 앞으로 또 다시 하나님이 손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은 있는 거예요. 그건 여벌이고 부산물이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맥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좌충우돌 해가면서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먼저 첫 번 만나고 그리고 나서 좌충우돌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면서 이제 네 번째로 가면서 점점점 구체화되는 것이 처음에는 민족적인 것 축복인 줄 알았고 자기 개인의 영달의 축복인 줄 알았고 그랬지만 이제 점점점 어디로 하나님이 구체화시켜서 끌어가시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에요. 인류 죄인이 가득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에 관한 믿음으로 점점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언약과 성취의 실전 경험,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딜을 하잖아요. 100인 있으면 어떻게, 50인 있으면 어떻게, 1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진짜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신 것은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정말로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라 그래야 될까? 성경에는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얘기는 안 해요. 몰라. 남들은 다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하나님의 각도에서 쭉 분석을 해보다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꼭 공부를 해야 그리고 그 장면이 여러분의 피와 살이 돼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네. 왜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후손. 우리 아브라함의 맥을 읽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로 달라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이게 다르지 않은 한 가지 유전자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가져다 대고 그리고 조율하고 다시 맞추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본인이 느끼고 배우고 확신했는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앞뒤 문장들을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